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첫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출발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올 한 해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1월 11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제목은 구원의 물, 멸망의 물. 첫 박스를 보시면 여기에는 생명의 물. 자, 생명의 물 보시면 엘리사는 왜 여호사밧의 존재를 강조하는가? 13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사밧의 존재 이렇게 강조가 되고요. 이 장면이 시작될 때도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요람이 왕이 되었다 해서 여호사밧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자꾸 여호사밧을 등장시키는가?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제거, 탄당을 제거, 위치 이동만 한 것은 아니고 파괴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못한 점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과 계속 연합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손을 잡지 마시오. 경고를 했는데 요람에게 속아서 또 요람 손을 잡았습니다. 요람과 군사 동맹을 또 맺었지요. 그래서 또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칭찬을 받지만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사밧이 잘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여호사밧은 다윗 왕가의 출신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후손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언약 때문에. 지금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을 보시면 왜 수금 타는 자를 부르게 했는가? 15절에 금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세요. 금고. 우리 금고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당시에 수금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수금을 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지금 분노를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CCM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아니고 이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가져오라면 뭘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고 네 하고 대령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자세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말하자면은 요한복음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는 그 순종. 그래서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시오. 금은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이 명령부터 순종하는가?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물 저수지를 만들어라. 그게 두 번째 명령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음악적 효과가 필요했다. 전혀 그게 아니고 이 왕들이 순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영적 질서를 먼저 회복하도록. 맨 처음에 묻지 않았잖아요. 영적 질서가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씀을 들을 자세를 준비하십시오. 자, 준비가 됐겠죠. 3번에 보면 세 번째 명령을, 두 번째 명령을 또 주십니다. 3번 질문에 하나님은 왜 비도 바람도 없이 골짜기에 물을 채우라고 물을 채우는 웅덩이를 만들라고 하시는가? 도랑을 많이 팔아. 16, 17절에 보면 이 도랑은 물이 잘 빠지는 도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 가둘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 버전에 보면은 웅덩이. 작은 저수지나 큰 저수지나. 왜냐하면 지금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모압 쪽에서는 안 흘러나옵니다.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서 나올 것이니까 그 반대편 계곡 위에서 모압 사람들이 바라보면 바로 보이죠. 이 에돔 쪽 땅은 에돔, 붉은
그 뜻이기 때문에 그쪽 땅 전체가 붉게 보이는 땅인데 물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웅덩이에 물이 쫙 고여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서 반사가 되어서 그 장면을 모압 사람들이 딱 보면 그 물에 반사되면 그 반사된 땅은 에돔 쪽 땅이죠. 아침 해도 굉장히 붉은 짙은 색인데 에돔 쪽 땅도 붉은 땅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붉은색으로 보이죠. 밝은 물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염두에 두시고 그 모압 사람들의 이거 착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하나님 다 아시고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에돔 쪽에서 물이 나올 때 안 빠져 세례 시내가로 바로 안 빠져나가도록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라. 밤새도록 준비했겠죠. 그리고 대군입니다. 그러니까 50m, 100m 큰 저수지 막 웅덩이를 막 만들면서 아니, 비도 안 오고 하늘에 구름도 없고 바람 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는데 이걸 왜 만들어야 되지? 근데 순종했다. 순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이번에 물이 가득 찬다. 물 뭐 조금 내려오다 마는 게 아니라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웅덩이 저수지 100개를 만들어서 100개가 전부 가득 찰 것이다. 만드는 만큼 다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축 짐승이 다 마셔야 되어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18절에 보면 물 공급은 당연하고 19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시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완전 정의를 상실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물의 공급은 당연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물 공급도 받고 전쟁까지 승리한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박사 안의 4번 질문에 물이 동시에 모압을 치는 도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을 보고 판단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전쟁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전리품을 주우러 나오다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 아침에 해 뜰 때 제물을 드리고 구약에서는 저녁에 해질 때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신다 하는 이것을 늘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해가 뜨면서 그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이제 멸망의 물. 1번 모압 사람들이 물을 피로 오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22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저쪽에서 에돔 쪽에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모압 쪽에서 일어나서 물이 비치면서 없던 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날까지는 분명히 물이 없었어요. 세례 시내까지도 물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 말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날 밤에 바람 소리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고 비도 오지 않았다는 것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반대편에 물이 가득한데 빨간색이라 전부. 아니 바람 소리, 물 소리, 비 소리, 구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거 비 아니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너무나 전혀 없이 아침에 와서 물이 나타났다. 야, 저거 피 아이가. 근데 그 피를 어디서 흐른 피냐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23절에 보면 분명히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서로 죽인 피다. 구약에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그런데 어째서 모압 왕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왕이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왕, 에돔왕 이 세 나라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 이후에 서로 오랫동안 싸움을 하였더라는 기록이 있듯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거기다가 에돔도 기회만 되면 독립투쟁을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상 마른 이 시기에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내분이 일어났다. 저 봐! 저 빨간색 몽땅 피하냐. 상황이 안 좋더니 결국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치기 시작했다.
라는 착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자. 전리품을 23절 끝에 약탈하러 가자. 전리품을 취하러 가자. 전리품을 취하러 갈 때는 전쟁하러 안 갑니다. 가벼운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나는 거죠. 그 전리품을 취하는 기쁨이 구약에는 참 크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고 갔습니다. 자, 박스 3번 질문. 2번 질문. 모압의 초기 승리는 왜 지속되지 못했는가? 초기 승리, 그들이 이겼다. 이제 이 말이죠. 24절에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 착오였다는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연합군은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온다는 걸 알고 매복하고 기습 공격, 전멸하는 거죠. 기습을 당했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5절에 보면 싹 다 파괴하고 길 하레셋의 돌담만 남겼다. 이 말을 쓰면 모압의 수도가 길 하레셋입니다. 전멸하고 이제 수도만 남았다. 수도까지 진격을 했는데 세렛 시내에서 길 하레셋 수도까지 50km입니다. 50km를 싹쓸이 하면서 지금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수도만 남았습니다. 수도에는 모압 왕과 정예 부대가 남아있죠. 그것을 무린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무린맥군들은 돌팔매? 이것도 들어가고 그들은 석궁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성을 공격하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을 다 총칭해서 무린맥군들 이렇게 말하고요. 일단 길하레셋 수도성을 공격한다. 이 말씀이죠. 자, 박스 3번 질문. 모압 왕은 왜 장자를 번제로 들었을까요? 모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모스 신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제후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희망 제로. 멸망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제후의 발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인데요. 26절에 보면 모압 왕이 정예부대 700명을 뽑았어. 에돔 왕 있는 쪽으로 돌파하려 나가려고 했다. 에돔 왕이 좀 수비가 조금 약하게 보인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다시 길하레셋 성 가운데 갇혀가지고 27절에 자기의 장자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죽여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 번제로 드렸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벽 위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벽 위입니다. 첫째로는 모압 사람들이 다 이 장면을 다 보고 멀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연합군도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 혹은 행위는 그들이 섬기는 거모스 우상숭배의 일부분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이스라엘에는 이 일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거모스의 도움을 받고자 자기들 말로는 거모스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행위죠. 따지고 보면 장면이 비슷합니다. 연합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왔다가 된통당해서 자기 하나님께 물었듯이 이 모압 사람들도 처음에 묻지도 않고 군인들 다 모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환란 앞에 멸망 앞에서 거모스 신에게 지금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박스 4번 질문에 이 사건 후 이스라엘이 물러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크게 당황하여 옛 버전에는 격분하여 이런데 이 격분 혹은 당황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압 사람들 자신이 자기 다음 왕이 될 아이가 죽고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하여 결사항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알고 연합군이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혔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두려움이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쳤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단, 철수. 그래서 끝으로 보면은 연합군이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비기기로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온 목적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채로 끝난 것입니다. 이 조공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개관을 보십니다.
새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금은고를 타는 자를 부르게 한다. 하나님은 비도 바람도 없이 골짜기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로 이스라엘과 짐승을 살리신다. 같은 물이 모압 사람들의 눈에는 피처럼 보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서로 죽인 것으로 오해하고 전투에 나섭니다. 전투에서 모압은 패배하여 성읍과 밭이 파괴되고 남은 군대는 수도 길하레셋으로 몰린다. 모압 왕은 위기 속에서 자기의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은 이 혐오스러운 장면에 크게 당황하여 그 땅을 떠난다. 전쟁은 외견상 연합군의 승리지만 서로 비긴 것이다. 성령의 권보십니다. 같은 물이 구원이 되느냐 멸망이 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구원을, 십자가 보혈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은 심판을 보내신다. 동일한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같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물이 되어 죄인을 살린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시작.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여, 여러분 십자가 부활할 때 십자가 하면 저는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용 방법 혹은 사용 도구일 뿐입니다. 십자가 나무 작대기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피가 없이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도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이 고백이죠. 그걸 대표적 사건으로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하다 보면 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안 바쁘시면 십자가 보혈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속에 교환수혈되어서 차가웠던 내 피가 따뜻한 피로 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마취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 체온입니다. 마취를 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동안 3시간 수술, 5시간 수술 하고 나면 온도가 36.5도에서 35.5도, 34.5도, 2도 떨어졌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납니다. 2도 떨어졌는데 피의 온도가 34.5도가 됐어요. 2도를 올려주면 36.5도가 되면 눈을 반짝 뜨고 숨을 크게 쉽니다. 그래서 따뜻한 피. 성령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예수님 피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피가 저체온으로 들어가면 우리 힘을 못 씁니다. 피가 돌기는 도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피로 교환수혈 해주시고 돌게 해주시고.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소서. 구원의 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소서. 아담스 바이블 같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차가웠던 저희 피, 식었던 저희 피를 예수님의 그 따뜻한 피로 성령님께서 교환수혈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용솟은 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참으로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